안녕하십니까. 이제 로마서 묵상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래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은요, 문안 인사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서신서. 특별히 이제 회람용 서신서죠. 그 영어로는 epistl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편지를 가리키는 letter와는 조금 다르죠. letter는 제가 누구에게 보내서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받으면 끝인데,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회람용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써서 보내면 이거를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들이 돌려서 이제 쭉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고 아마 베꼈었을 거예요. 받는 순간 베껴서 또 원본은 보내고 사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모일 때마다 그 편지를 읽고 묵상하고 교육받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편지들을 우리가 영어로 에피슬이라고 하는데,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자고로부터 편지를 쓰려면 쓰는 사람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자기 소개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이 3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건 이제 우리 한글로는 쭉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사람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장 1절에서 자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특별히 전념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1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자기 소개입니다. 그러면 그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노예죠, 노예.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로마의 전체 이 로마가 시가 있고 로마 전 제국에 있는데, 당시 로마의 전 제국에는 약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는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제도예요. 마치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는 것처럼 집집마다 웬만한 집은 다 노예를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가 모든 굳은 일 다 하고 주인을 섬기고 심부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노예는 아주 일반적인 제도였어요. 그러나 이 노예가 있는가 하면 그 노예의 주인이 있죠.
자유로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를 사서 자기의 종으로 삼은 그런 주인이 있습니다. 자유인이 있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가 아닌 일반 자유로운 시민이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다음에 그 로마의 법정으로 서기까지, 황제의 법정으로 서기까지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다 확인했었죠. 바울은 로마의 당당한 시민이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이고 로마의 자유인이 엉뚱하게 로마 황제의 종이다 이거면 충성스러운 시민이네 이렇게 말할 텐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엉뚱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 아이러니죠. 우리 아마 읽으실 때 그냥 훅 넘어가시겠지만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저기 어떤 나라 이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막 후지고 미약하고 미개한 어떤 나라를 가리키면서 나는 그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누구의 종입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로마인의 그 자부심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그 자부심으로서 저기 어떻게 보면 로마로 보면 자기네 나라 식민지 팔레스타인 한쪽 구석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하찮은 젊은 이상한 청년, 그 청년의 종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주로 고백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바울도 종이구나, 거기서 그냥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이 그리스 로마 이 문화에서 쓸 때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 특명 정권 대사,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사도라는 말은 로마의 이 제국에서는 황제의 대리자, 황제로부터 뭔가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어떤 일을 집행하는 특별한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암행어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직책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번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의 황제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요.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이 사실에 너가 증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사도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는 표현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너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하여 불렀다. 이게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 뽑혔다, 그래서 임명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원래 이게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무슨 아들을 낳았다, 그럼 이거는 그 황제에게서 기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었어요. 혹은 황제가 어느 동네에 오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황제가 행차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행차를 어떤 영접하는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경사가 없죠.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황제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소식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근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셨다.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먼저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 이거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2절을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인간이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주 좋은 아름다운 말들로 꾸민 인간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내용이에요. 사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2절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또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 1장 9절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말로 나오죠. 2절에서는 이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고요, 또 로마서 16장, 로마서 한번 제일 끝에 16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나의 복음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복음을 정말 바울이 온 몸을 다해 이방에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의 전체는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런 복음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복음의 내용이죠. 죄사함의 복음의 내용. 우리의 죄가 이렇게 씻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5절, 53장과 55장,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대신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서부터 12절에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 이거는 두 절의 내용인데, 이 두 절은 어떻게 보면 한번 제가 다시 읽고 설명해 드리면,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 두 절은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주 신앙 고백 문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신앙 고백,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을 지금 바울이 따와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축약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문. 그래서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라고 하는 이 스테레오타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육으로는 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육으로는 낮아지신 그리스도, 영으로는 올리우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뜻하죠.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올리우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형식으로 육으로는 영으로는 이 두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완벽한 기독론적 신앙 고백문의 형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기억하실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여러 개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주는 이게 주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 관계어란 말입니다. 제가 만약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무엇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아들이 되죠. 아버지의 아들이 되죠. 아버지라고 해놓고서는 아들이 아닙니다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틀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말은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아주 예수님에 관한 가장 짧지만 결정적인 신앙 고백인데 한번 보세요. 똑같잖아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보다 조금 더 설명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죠.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주 잘 짜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문을 바울이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시각을 돌려서 이 편지를 쓰는 자신과 또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혹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요, 이 사도의 직분이 훨씬 넓게 쓰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다 거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어떻게 보면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닌 아무리 중심이라고 해도 이방 땅입니다. 그러나 이방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로부터 받아서 그의 이름을 알리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서로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바울의 어떤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처음에 이제 우리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것. 이게 아까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이 시대의 종은 소유물이에요. 누구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시에 노예는 재산 목록 1호였겠죠. 아마 누구네 집, 각각 집에 재산을 상징하는 소유물, 누구누구의 것, 누구누구의 것, 그런 식으로 불리움을 받을 때인데, 우리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주 좋은 그 서론의 인사, 문안 인사의 끝부분인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것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각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나와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말 골칫덩어리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느냐?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꼭 교인을 나타낼 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공동체자다.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먼저 똑같이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은 거룩하다고 하지만 이거 말을 바꾸면 의롭다라고 하는데, 이신칭의와 성화가 여기서 특별한 구분이 없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여기신다,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신다 하는 말과 하나님이 너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신칭의와 여기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 이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라는 말 속에 이미 이신칭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적용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을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오실 메시아로 표현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죠. 자,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출생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대림절 찬송이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서 11장 1절로 이미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레위 지파의 제사장 반열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니까 유다 지파죠. 제사장 가문과는 다른,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거는 그냥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차를 뛰어넘는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입증된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에서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바울의 그 예루살렘 설교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게 아주 복음이잖아요. 이게 아주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잖아요. 복음의 선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증해 주셨다, 보증해 주셨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도로 불러주신 사명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이며 혹은 무엇의 종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욕심, 어떤 욕망, 무엇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 없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분명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을 꽉 차게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